한 마음이라고 하는 생각조차도 다르더라. 한 마음 품는 게 뭐야? 어떤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에이, 성령 충만한 게 한 마음이지. 한 마음이 뭐야? 에휴, 그거 우리 한 교회로 모였으니까는 싸우지 말란 얘기야. 사람마다 이 한 마음이라는 생각조차도 다 다르더라. 요즘에 제가 말씀 전할 때 언제나 전주에 있는 말씀, 전전주에 있는 말씀과 연관지어서 여러분에게 맨 처음에 설명을 드리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갖기 전까지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성도들이, 아니 바깥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기억나시나요? 길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임재 이후에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일이 성취가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읽어보죠. 시작. 예, 여기에 나오는 말 한번 읽어보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성령 임재가 있으면 너희는 어떻게 된다고요? 능력을 받고 무엇이 될 것이다? 성령 임재 이후에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이 능력을 입습니다. 각지로 흩어져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호감을 주는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길을 찾는 사람들이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능력의 그리스도인이란 일입니다. 말의 뜻입니다. 그리고 증인이란 뜻입니다. 길을 찾는 사람들의 예배와 모임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예배는요,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모임이었었습니다. 매우 뜨거웠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하신 예수님 말씀 기억나? 그럼 기억나지. 그때 혈루병 걸린 여인을 나도 기억나. 그래, 회당장도 기억나지. 이러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되짚으면서 자신들의 삶에 말씀을 다시 뿌리내렸을 것입니다. 예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역도 있었습니다. 이 사역은 사람들에게 녹아져 들어가는 소금과 같은 사역이었었습니다. 자, 이렇게 길을 찾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얻고, 능력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 성령 임재.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많은 신도가 어떻게 했다고요?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뜻을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 마음을 가진 교회란 어떤 교회를 말하는 걸까요? 자, 사도행전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46절 말씀 시작! 동사를 찾아보세요. 세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모이고, 또 떼고, 또 먹고. 예, 초대교회는요, 모이고 떼고 먹는 교회였었습니다. 모였다라고 하는 것, 떼었다,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 모두가 다 예배를 지칭하는 언어입니다. 예배는 모이는 겁니다. 예배는 떼는 겁니다. 예배는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시대는 그랬다 칩시다.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지금의 시대를 모던 시대를 넘어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꺼내는 거는 아주 오래된, 아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근데 아직도 여전히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예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의 특징이 뭐냐 하면
아주 극렬한 개인주의의 시대입니다. 가정들도 대가족을 이루지 않고 소가족을 이룹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것보다 흩어지는 것을 좋아하고 개인의 삶을 존중받기를 원하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그 개인의 삶이 인정받는 것만큼이나 개인의 생각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입니다. 네 생각이 이래? 아니야. 내 생각은 이러니까 이렇게 바뀌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하나의 폭력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고 하는 거죠. 진리, 하나의 진리는 없습니다. 너도 옳고 너도 옳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처 안에도 예수가 있습니다. 알라 안에도 예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 예수가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라고 말하는 철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자, 이런 시대 여전히 교회에 희망이 있을까요? 교회는 여전히 모여야 하는 걸까요?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만큼은 쉽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죠. 근데 예전이라면 언제 예전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살아서 이렇게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바로 그때의 예전을 말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보다 훨씬 좀 더 오래된 예전은 어땠습니까? 그러면은 그 전전전, 한 100년 전, 200년 전, 한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 그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어디까지 나올까? 주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했던 바로 그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면,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교회를 이루기 어려운 시기일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말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 함께 힘을 합쳐서 결국은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교회를 이루게 하실 때에 이미 그때도 지금과 똑같이 각양각색 다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라고 사람들이 일치된 생각을 갖고 일치된 교회를 이루려고 그랬을까? 지금만이 다양한 모습이고 지금만이 다른 생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로마인, 유대인과 이방인,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남성과 여성, 가방끈이 긴 자와 가방끈이 짧은 자, 모두가 모인 곳이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를 보니까 이런 교회가 능력의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왜 이게 가능했다고요? 따라하십시다. 초대교회는 하나의 마음을 가진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마음.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됩시다. 우리의 생각이 다 다를지라도 한 마음을 품을 때 이 다양함 속에서 각양각색의 꽃을, 아름다운 색깔의 꽃을 피울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한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한 마음이라고 말하니까 한 마음이라고 하는 생각조차도 다르더라. 한 마음 품는 게 뭐야? 어떤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성령 충만한 게 한 마음이지. 한 마음이 뭐야? 목사님 뜻대로 그냥 한 마음으로 뭉치면 돼. 한 마음이 뭐야? 그거 우리 한 교회로 모였으니까는 싸우지 말란 얘기야. 사람마다 이 한 마음이라는 생각조차도 다 다르더라. 마치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처럼 말이죠. 그래서 한 마음이라고 하는 이 한 마음이라는 의미조차도 굉장히 희미하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원하트라고 하는 것이
한마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영어 사전에 이 하트라는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 이 하트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를 가지고 있냐면 따라 주시다. 마음, 또 감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 마음을 갑시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아유, 내 마음하고 감정은 다른 사람하고 다른데 어떻게 한 마음을 가져?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에 따라 흔들리죠. 하지만 다른 뜻이 있습니다. 뭘 뜻하냐? 우리의 오장육부 가운데 하트라고 하는 이 하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심장이라고 하는 기관에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음, 심장. 이 마음의 소리는요, 내 머릿속에만 들립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소리는 자꾸만 머릿속에만 들리는 이 마음의 소리는 생각하고 고민하고 되새기면서 자꾸만 재생산을 해냅니다. 그리고 왜곡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싫은 소리를 해. 그럼 그 싫은 소리를 갖다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는 거야. 그럼 어때? 처음에는 요만큼 불편했던 마음이 눈덩이처럼 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두고 봐라. 다음에 만나면 내가 가만히 두나 어떻게 하나. 마음의 소리는 왜곡되고 재생산됩니다. 이 마음의 소리는 누구만 들을 수 있다고요? 나만 들을 수 있어. 그런데 심장의 소리는요, 나만 들립니까? 남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청진기를 갖다 댑니다. 감기에 걸렸어요 라고 말하면 의사 선생님이 뭘 갖다 청진기를 대. 앞에도 한번 대보시고 뒤에도 한번 대보세요. 마음의 소리처럼 내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들으려고 하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심장 소리입니다. 심장 소리는 정직합니다. 마음의 소리는요, 나만 들리기 때문에 내가 묵상하면서 재생산하면서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심장 소리는 재생산될 수가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만 갖다 대면은 이 사람의 건강이 어떤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정직합니다.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 따라 하십시다. 신실하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면은 무슨 뜻이냐? 정직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하기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개인은 이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에 있을까요? 심장에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심장도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의 심장을 갖고 살아가겠습니까? 내 심장 아직 건강하게 잘 뛰고 있으니까 내 심장에 맞춰 살아가겠습니까? 따라 하십시다. 주님의 심장을 갖고 살아가십시다. 초대교회가 능력의 교회였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의 심장을 가진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1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예, 나 주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리고 무엇을 감찰하시고? 심장을 감찰하시고, 각 사람의 행동과 행실에 따라 보상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심장은 나의 것이에요. 그쵸? 아닙니다. 나의 심장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나의 심장도 주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내 심장을 뛰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니 나는 주님의 심장을 갖고 살아야지 라고 결단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시편 69편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그대들의 심장에 생명이 호동칠 것이다. 생명을 호동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주님이시라고. 나의 심장은 나의 육신의 일부일 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심장뿐 아니라 주님의 심장을 갖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속에 누구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있어요? 아니.
주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내 가슴 속에 뛰고 있는 이 심장이 주님의 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심장은 어떤 심장인가요? 따라합시다. 인류를 구원한 사랑의 심장. 그 심장을 갖기를 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성육신하신 겸손의 심장. 맞습니다. 성육신하신 것이 중요해요. 마음의 소리는요,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심장 소리는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합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하고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졌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에 오신 예수님. 이전까지는 그 주님의 소리가 저 멀리처럼 들리는 것 같지만 이제는 나에게 오셔서 마치 내 심장이 뛰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듯이 가까이 계셔서 박동하시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장은 어떤 심장인가? 따라하십시다. 십자가를 지신 구원의 심장.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강림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임재 안에서 뛰는 심장을 기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령 임재라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아니, 내 뜻을 따지면,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 뜻을 따르면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피곤이요. 어떻게 기도요? 내 뜻을 따르면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죠.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통치 안에서 주님을 향한 한 마음을 갖고 한 심장을 갖는 그런 교회.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다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작!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통치하니까, 그 전까지는 숨어 지내기 바빴던 이런 길을 찾는 사람들이 능력을 받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유대까지 갑니다. 사마리아까지 갑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땅입니까? 그들이 너무 싫어하는, 혐오하던 땅이 바로 그 땅이에요. 혐오의 땅이 더 이상 혐오의 땅이 되지 않고 사랑의 땅으로 변화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침내 땅 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됐다고 말합니까? 증인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들이 한 성령 임재 가운데 한 마음과 한 심장을 가졌을 때에 다양함 가운데에 각양각색의 꽃을 피우는 그런 능력의 교회가 되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세운천 교회가 2026년을 힘차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마음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 심장을 가져야 됩니다. 한 마음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이 마음에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죽을 듯이 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마음과 함께 무엇을 가져야 된다? 한 심장, 곧 주님의 심장, 성육신하신 주님의 심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6절 말씀이죠. 시작. 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뭘 하자는 겁니까? 우리 모여서 잘 지내자 이걸 말하는 겁니까? 우리 모여서 그냥 교회 잘 이루어가자, 세운천 교회 세웠으니까 세운 김에 우리 이 교회가 부흥해야 되지 않겠어? 이걸 말하는 겁니까?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목적인 거예요. 한 마음의 목적이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께 무엇을?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가로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로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박국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짐으로 인해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가 목표로 한 바로 그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게 아니야 세상에 가득하게 하려. 여러분에게 세상은 어디입니까? 학담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연천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온 대한민국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